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네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축복의 말 나눕시다.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로 축복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지금 마음에 주시는 말을 축복해 주세요. 그게 그 예언적인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만나면 이게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지만 만나서 주님이 그 주시는 그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한번 이제 그것도 연습도 하시면 좋잖아요. 세상 사람은 사람을 보면 관상을 보지만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저 형제 자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또 어떤 마음을 축복하기를 원하실까, 이거 우리가 그 훈련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권능과 박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권능과 박해라는 단어는 권능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파워풀한데 또 박해는 그 반대로 굉장히 믿는 사람에게는 도전이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알고 보면 둘 다 도전이 되는 단어죠. 둘 다 어떤 힘이 가해지는 단어예요. 권능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단어고 박해는 마귀의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실은 조화가 될 수 없는 단어이죠. 그런데 항상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같이 일어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이 권능이라는 단어와 박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근원이 다르지만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실은 한꺼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교회에
성도들에게 실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11절까지 지난주까지 나눈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진 그 초대교회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속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투명하게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와 또 성도의 모습인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실은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과격했죠. 그렇지만 실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부드러운 바람에는 우리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바람에 잘 안 움직이고 큰 바람이 불 때야 우리가 움직이는 걸 이렇게 느껴요. 만약에 우리가 작은 바람이 불 때부터 깨닫고 움직이는 사람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죠. 성경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는 들리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 그러하다고 말했어요. 아주 작은 바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그 소리를 듣고 때로는 내가 나의 갈 길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할 때라도 순종하면서 그 바람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실은 이제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는 삶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큰 권능도 풀어지고 큰 권능의 역사를 막아보려고 마귀가 또 박해를 풀기도 해요. 박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히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죠. 그러나 한 번도 이 땅의 교회에 주어진 박해가 하나님의 일을 막지는 못했어요. 마귀가 참 어떤 면에서는 미련하면서도 그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박해는 실제로 우리의 육신에 또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생활에 도전을 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 박해가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 앞에서 무너지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온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12절, 13절,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좀 다른 원래 표현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 13, 14절 가지고 교회의 거룩함이 세워질 때 주님이 어떤 일을 교회 안에 행하시는지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거룩함이 세워진 이후에 성령의 권능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거룩함이 먼저고 하나님의 권능이 뒤따라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순서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의 시간이나 과정을 다 통과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미혹이나 또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거룩함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거룩함이 먼저 부어져야 그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날 때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님의 일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초대교회 그 거룩함이 세워져 나타난 사건은요. 정기적인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그냥 그들이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그들이 이제부터는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정기적인 모임이 원래는 없었어요. 그냥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매일 모였죠. 그냥 매일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그냥 밤낮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막 그렇게 했어요. 매일 모이는 게 좋긴 좋죠. 그러나 좋긴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실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죠. 그러나 주님의 그 공동체나 주님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실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들의 정기적인 모임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안식일 다음 날 모이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여러 번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 계시가 언제 시작되냐면 주의 날에라고 시작해요.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것이 계속 반복되게 나타나다가 신약의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럼 주일이 언제냐? 만약에 안식일이었으면 그냥 안식일이라고 성경엔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의 날이라고 어떤 공식적인 어떤 명칭을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계시록에서 사용하게 돼요. 그 말은 주의 날은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것이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날이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왜 주의 날에 또 모였는가? 실은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었어요.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었고 오히려 모여서 이 토라를 읽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즐기는 날이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배는 이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죠. 초대교회 그 회중 예배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찬양했다 그래요. 많이. 처음부터 찬양 인도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회중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흘러나왔을 것이고 그 찬양의 전통은 뭐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에게 엄청 많죠. 왜냐하면 이 시편에 있는 가사들이 다 실은 찬양이었고 누구보다 찬양하고 춤추는데 굉장히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그 초대교회 회중 예배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많이 찬양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뒤에 사도행전도 계속 메시지가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회개. 이것이 초대교회 전체 메시지의 중요한 기둥이었어요. 부활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그 부활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사도들의 주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도 계속 그런 찬양들이 계속 흘러나왔고 또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영의 찬양들, 방언 찬양들 이런 것들이 한참 지속됐다 그럽니다. 그러다 그 찬양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처음에는 설교가 없었고 처음에는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성경을 한 명이 쭉 읽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아멘하면서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 로마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집트인들도 있을 것이고 유럽인들도 있을 것이고 아시아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들은 뭘 몰라요? 토라를 모르죠. 에스라가 만든 그 52주 동안 그 토라 모세오경을 52개로 잘랐거든요. 그게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토라 포션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토라 포션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지도 않았어요. 토라 포션은 에스라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5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자 에스라를 다시 보내셔서 율법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말씀을 회복시킬 때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대해서 무식해진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학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토라를 모세오경을 진리의 그 주제별로 52개의 주제로 나눠서 매번 안식일 때 모일 때마다 그 말씀 토라를 함께 읽도록. 그러니까 실은 그렇게 보면은 유대인 전통에 매일 성경 읽는 전통이 아니라 안식일날 성경을 읽는 전통이었죠. 한꺼번에 어떨 때는 10장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20장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한 장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라 모세오경에다가 더하기 시편이나 예언서를 붙여가지고 토라 포션을 에스라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때 이제 안식일날 성경을 읽었던 그 토라 포션의 기원은 에스라 때부터라고 한다면 실은 뭐 한 몇백 년 정도라고 한 400년 정도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은 매번 그것을 읽으니까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들은 이제 토라를 읽을 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고 모세가 이렇게 말했고 그 제사가 무엇이고 이런 거 막 얘기할 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초대교회에 뭐가 시작됐냐면 설교가 시작됐어요. 그냥 사람들이 질문할 거 아닙니까? 뭐 화재, 전제, 뭐 이런 걸 막 하면은 화재가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여기 있는 분들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 화재, 전제, 번제가 뭐예요? 이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죠. 화목제가 뭐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말 나오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고, 이제 사도들과 또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예배 형태가 예배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아주 큰 덩어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됐죠.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적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정기적인 예배와 모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일어난 사건은 사도들에 대한 존경이 생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5장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술이 취했네 아니면 쟤네들 좀 이상하네 이런 여러 가지 비방이나 의심이나 의구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 사도들에 대한 존경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의외로 이 3번의 세 번째 이 일이 누구를 자극했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자극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자신들이 모든 존경을 받았어요. 율법의 전수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존경을 받았고 권위를 가졌는데 이 듣도 보도 못했던 갈릴리 서민들이 말이야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완전히 이 땅을 영적으로 점령해 버리니까 이것이 실은 놀랍게도 핍박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로는 이 결과로 믿는 자들의 수가 계속 증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거룩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이 대한민국의 안에 있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또 윤리적인 많은 문제와 소용돌이 안에 실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고리가 있다면 실은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할 때 풀어내느냐? 실은 교회가 거룩해질 때 가능해요. 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키는 뭐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교회에서부터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더 근본적인 게 있다면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교회 안에 영적인 탁월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겠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탁월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와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고 본을 볼 수가 있겠어요? 대부흥이 있던 시기에는 항상 그런 주님의 교회의 거룩함이 그 땅을 주도해 나갔어요. 지금 봤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지금 교회의 영적인 거룩함, 교회의 도덕적인 거룩함, 이런 것이 이 땅 가운데 실은 회복될 때 그때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네 가지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선적으로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배교가 끝나게 해주세요. 이번 감리교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감리교 전체 어떤 1년에 한 번 하는 총회 기간들인데 한 수년 전에는 서울의 남연회에서 신사참배 회개 기도문을 낭독하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너무 감사했는데 이번엔 또 10개 연회 중에 또 한 연회 중앙연회인가요? 거기 가서 또 거기서도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동의했던 것을 회개한다고 회개문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회의를 진행했어요. 제가 참 감리교는 정말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WCC나 또 다원주의적인 학자나 목회자도 있고 한쪽에서는 신사참배를 참여했던 걸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또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또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갖게 돼요. 거룩함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세대 목회자들의 거룩함의 수준을 만약에 논한다면 참으로 실제가 어떤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식하는 목회자들의 거룩함의 수준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실은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겠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설교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왜 목회자나 교회를 그렇게 공격할까? 그것은 되게 단순해요. 그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최고의 방법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그 기초가 되는 거룩함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제 교회의 거룩함이 다시 세워지도록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 거룩함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을 미리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뒤에도 보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또 누가 증인이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증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32절에. 성령님이 증인이란 말이 그들이 하는 말에 성령님에 의한 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의 의미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이 사실이란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논리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분이 승천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러면 그분이 있으면 보여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또 그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 지금 하늘로 가셨어 이러니까 둘 다 못 믿겠는 말 아니겠어요? 죽었다 살아난 것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증명이 될 수 없는 사건인데 죽었다 살아난 분이 또 하늘로 올라가서 또 보이지 않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논리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논리적이지 않고 사람들의 이성을 초월한 사건이 사실이란 것을 알려면
그들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한 사건이 그들 앞에서 나타나야 그들의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표적이 역사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 표적으로 그 복음이 증언되고 증명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5절 16절에 어느 정도의 권능이 나타나는지를 말해줘요. 심지어라고 말하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서 바닥에 뉘어놓고 베드로가 다니는 길 중에 하나 저도 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다 놓으면 될까요? 어디다가 이 아픈 사람을 눕혀놓으면은 치유가 될까요? 오후 3시 미문 앞에 가면 돼요. 베드로가 늘 기도하는 길 아니에요? 기도하러 다니는 길.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도하고 다니는 것을 이제 주위에서 보니까 이 통로로 다니는구나,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통째로 메고 나와서 베드로가 근데 왼쪽 길로 갈지 오른쪽 길로 갈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좌우에 깔려 있었겠죠. 좌측 통행할지 우측 통행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놀랍게도 16절에 보면 맨 밑에 단어가 정말 초자연적인 단어인 거죠. 다 나음을 얻으니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 나음을 얻으니라는 단어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등장하는 단어가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 곧장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실은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게 이 베드로라는 사도예요. 베드로는 실은 사도행전 초반에 사라져요. 되게 좀 끝까지 안 나와요. 중간에 바통을 이 사울, 이제 바울이 된 사울과 바통 터치한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한번 예루살렘 첫 공회가 모였을 때 나오고 그 뒤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베드로의 치유의 기름 부음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증가했어요. 처음에는 사도행전 3장에서는 어떻게 하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때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그 권능이 나타나서 안진뱅이가 일으켜지는 치유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오늘 말씀은 그림자 치유. 제 이름을 그냥 붙여서 그림자 치유가 일어나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사람이 낫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엄청난 역사죠, 실은. 베드로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은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베드로는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베드로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요. 사도행전 9장에는 이 9장 전에는 애니아라는 사람도 치유를 하는데 그 뒤에 곧장 이어서 9장 40절에 다비다라는 여인, 교회 안에서 아주 헌신되게 형제 자매들을 섬겼던 구제 사역을 했던 다비다가 죽습니다. 근데 다비다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빨리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요. 저는 그 말씀을 나중에 우리가 9장을 보겠지만 굉장히 신기한 거, 사람이 죽었는데 베드로를 부르러 보내요. 이 사람들 안에 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어요. 방금 죽은 다비다를 이렇게 옥상에 올려놓고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가 급히 부름을 받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고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일어나라고 말해요. 다비다가 일어나요.
이 베드로의 치유의 기름 부음은 원래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치유하는 기름 부음에서 이제는 베드로가 접촉되는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죽은 자를 살리는 치유의 기름 부음까지 흘러가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성령님의 권능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한번 우리에게 임한 어떤 종류의 은사가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들은 계속해서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또 연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때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을 때 이제 그림자 치유까지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전까지도 사도들에 향한 존경심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이제 베드로가 지나가면 이제 옛날에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들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예의를 표했단 말이죠. 이제는 지나가도 사람이 없네. 왜냐하면 그 타이밍에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는 타이밍 같이 걸리면 그쪽으로 다 사람들이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제가 하기도 굉장히 서운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굉장히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이 일을 실행을 했어요. 실은 마귀가 사용하는 핍박의 도구가요 되게 단순한데 첫 번째는 항상 시기심이에요. 이 시기심이 마귀가 항상 사용하는 핍박의 도구예요. 놀랍게도요. 이 시기심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것이 위협받는 종류의 그 질투와 시기심을 다 포함해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굉장히 심하게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중국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지하교회든 또는 삼자교회든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24시간 영광예배 때 조슈아 형제랑 같이 왔던 중국 형제 자매들이었거든요. 완전히 본토인이고 완전히 한족이었어요. 한국말을 몰라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있으면서 한국말을 조금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 지하교회와 그 삼자교회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국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중국에는 삼자교회나 그분의 말에 의하면 지하교회의 개념이 아니라 등록교회, 비등록교회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삼자교회도 국가에 등록된 교회가 있고 등록되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지하교회도 어떤 경우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면 등록하는 교회고 비등록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삼자교회라고 불리는 교회, 보통 나라에서 감시를 한다고 하는 교회도 가면은 실제로는 예배할 때 보면 다 방언하고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공산당이 그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이들을 그냥 두면 실은 체제가 전복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당 독재에서 이제 1인 독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자체는 당 독재 국가잖아요. 공산당이 전체를 관할합니다. 근데 이제는 당 독재에서 넘어서 1인 독재로 가고 있어요. 1인 독재로 가는 이유가 항상 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는 것이죠. 이 시기심은 마귀가 아주 잘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사용했어요. 처음 창세기 때부터 시기심을 사용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주님께 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시기심이 되고
마귀가 넣어놓은 시기심을 이 가인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냥 그것은 뭐가 돼요? 미움이 돼요. 시기심일 때는 그냥 마음엔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그것을 내가 허용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조금 부드럽게는 그것이 부러움으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 부러움에서 질투로, 질투에서 시기심으로. 시기심이 미움으로 갈 땐 그 다음부터는 성경은 그것이 쓴 뿌리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위에 있다가 이것이 마음에 들어가서 미움이 뿌리를 내리면 쓴 뿌리가 돼요. 뿌리가 어떠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미움이 쓴 뿌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입으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모함하거나 그런 말들이 이제 열매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기 전에 우리가 막으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유혹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뿌리가 내서 내려지기 전에 그것을 뽑아내면 그것은 악한 열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무슨 죄도 마찬가지예요. 음행도 그렇고 다른 어떤 죄들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그것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떤 종류로든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실은 극단적인 최악의 열매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살인이에요. 그게 살인입니다. 두 종류의 살인이 있죠.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게 있고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게 있어요. 둘 다 이것은 죄의 마지막 열매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시기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물질적이거나 관계적이나 육적으로도 시기심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그들의 시기심이 가득 찼고 그들의 미움이 가득 찼고 그들을, 이 사도들을 잡았어요. 잡아다게 가둔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전장에서 사도들을 처음 불러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도를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금한다 그랬어요. 협박했죠. 물론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협박하고 내보냈어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나중에 이 사도들을 벌하거나 또는 예수님처럼 사형에 처할 때라도 자신들의 뭐를 세우기 위해서요?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풀어준 것이죠. 근데 지금은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사용한 도구는 이 시기심과 미움과 살인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자라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기록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안에 원어에는 무슨 표현이 돼 있냐면 형제를 까닭 없이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한글 성경에는 실은 번역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심이 아주 부드러운 분들은 한번 미워만 했다면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제가 오늘도 몇 명 죽였습니다. 이렇게 기도. 성경의 의미는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기심과 미움으로 말미암은 살인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것을 피할 때 실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겠죠. 우리가. 일단 이들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 사도들을 그렇게 잡았어요. 19절, 20절, 21절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핍박이 임했거든요. 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보여줘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어요. 끌어내서 이르되 어서 도망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어서 도망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요. 참 이게 구해 주신 건지 아니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지금 살기 등등하게 잡아놔서 다음 이제 밤 동안에 뭐 하고 있냐면 이들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잡아놓은 다음에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공회원들을 모아서 쉽게 말하면
이 판결할 때 판결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모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사도들도 잡아놓고서 똑같은 짓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올 때 마귀는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심판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멈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옥을 열고 사도들을 다시 하나님의 일로 다시 불러요. 얼마나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데리러 갔어요. 드디어 이제 다 모아놓고 이들 잡아다가 너희들 경고했는데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공회에서 어떤 벌을 줘도 공회는 정당하다 이렇게 해서 벌을 주려고 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23절에 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고, 와, 이거 굉장히 놀랍잖아요. 사라진 거죠.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천사가 문을 열고 나가게 해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성전에 동이 트자마자 아침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기 시작할 때 복음을 선포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키는 사람은 여전히 그 안에 사도들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런 말을 네 글자로 그러죠. 완전 범죄죠. 완전 탈옥이에요. 아무도 못 잡은 탈옥이 있는 거죠. 이 사도들이 탈옥을 했는데도 이들이 전혀 보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했어요.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중국에도 그 하늘에 속한 사람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2003년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 형제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들도 이민영제의 일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이고 지하교회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지하교회 파 중에 그 민영제가 속해 있던 그 그룹이 중국 정부에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그룹이었대요. 그 민영제가 그 감옥에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탈옥된 것도 자신들도 사실이라고 알고 있다. 다만 그 책 가운데서 이제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강조되다 보니까 다른 이제 삼자교회가 굉장히 믿음이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된 것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이 사도행전 5장에 있었던 이 초자연적인 정말 성령님의 탈옥 사건은 나중에 베드로에게도 한 번 더 있었고, 베드로는 웬만한 감옥은 그냥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때도 나왔고 다음에도 혼자 들어가서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를 잡을 때 사람들이 이 전력을 알았을 것 같아요. 얘는 2번 탈옥했던 애야. 그러니까 2배로 더 지켜야 돼.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초자연적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지금 현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얼마나 믿을까, 그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는 하는데 정말 그것을 믿느냐, 이것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성경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경은 기도만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기도만으로 나라가 바뀌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교회가 진짜 그런 일이 똑같이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교회가 밤새 기도했어요. 그때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런 초자연적 사건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또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진짜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기대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 나라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 인식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들마다 또 이 나라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영적인 지도자들마다 인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그냥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가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바뀌었는 줄 모르는 것이죠. 아니 10년 전만 해도 만약에 나라에서 청년들에게 돈을 그냥 나눠준다 그러면 허경영이냐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여러분 허경영 기억하십니까? 허경영 씨? 다 미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돈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얼마 주겠다. 청년들은 얼마 주겠다. 애 낳으면 얼마 주겠다.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맞아요. 지금도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교주가 돼 있어요. 지금도요. 그랬단 말이에요. 10년 전에요. 허경영 씨가 하는 걸 보고 다 미쳤다고. 지금 이 정부가 그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냥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취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만 저금을 하면 3년 지나면 2천만 원인가? 뭐 얼마를 준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재밌죠, 우리나라. 아담 이후에 처음 있는 나라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나라가 바뀌었다고 봐요. 그냥 나라의 그 체제가 바뀌었어요. 공산주의가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체제가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희 자녀가 셋이잖아요. 자녀가 셋이면 대학 등록금 무료가 되는 거 아십니까?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무료입니다. 좋은 것 같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대학이 없어질 겁니다. 나라가 흔들릴 테니까. 많은 돈이 필요할 거고 그 많은 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든 있던 다른 데는 돈이 와야지 돈이 쓰여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달러를 찍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미국이 왜 초강대국인지 아십니까? 달러를 찍기 때문에 그래요. 달러를 찍을 권세가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초강대국이에요. 중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없는 이유, 만약에 전 세계에 쓰는 그 통화가 위안화가 되고 중국에서 위안화를 찍는 나라가 되면 중국이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인 이유가 달러를 찍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제가 어디 강의를 들었더니 전에는 미국에서 달러를 찍고서 금만큼만 달러를 찍었어요. 금이 있는 양만큼만 달러를 찍었거든요. 근데 닉슨 대통령 이후에는 금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찍은 대로 그게 돈이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종이거든요. 실지만 실은 그게 금이에요. 종이가 금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금이 더 이상 캐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미국에서 찍기 때문에. 그게 강력한 파워예요. 일단 지금 세상은 여러분과 저는 바뀐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상화되려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이 바뀌어진 것이 어떤 면에서는 바르게 갈 방법이 실은 없습니다. 재작년에는 2월 달에 그 신규 신입사원들 채용이 한 50만 명 가까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한 15만 명인가 17만 명으로 줄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대신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왜요?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그냥 기도로 나라가 바뀌어진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기도로 왕들이 바뀌어진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기도만으로 전쟁의
전쟁의 방향이 바뀌어진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가 진짜로 무엇인가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또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그래서 엄청난 도전의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두 가지 보고를 하죠. 첫 번째 보고는 감옥에 갔다 왔더니 없어졌어요. 이게 첫 번째 보고고, 성전에 있다가 뛰어와서 성전에 있네요. 이게 두 번째 보고예요. 두 가지 보고가 이들에게 왔어요. 이것은 실은 이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들어가요. 여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실은 원어에는 그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패닉이죠. 자신들이 가둬서 오늘 이제 얘네들 처리해야 되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사라졌으니까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얘네들이 이 간수들과 공모를 해서 빼냈거나 뇌물을 먹였거나 아니면 벌써 예루살렘 바깥으로 도망갔거나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젓이 어제 잡혔던 그 장소에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어요. 엄청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아마 뒤에서 식은땀이 줄줄줄 흘렀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데리고 옵니다. 두 가지 보고죠. 감옥으로부터의 보고, 성전으로부터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공회 앞에 끌어다가 재차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얘기했던 위협을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다. 너희들이 그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이전에 했던 공회의 명령을 불복종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죽인 그 책임을 공회에 돌리고자 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제목을 조작된 제목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실은 둘 다 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종교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내용은 다르죠. 거짓 제목을 씌워서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핍박의 진짜 이유와 동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마귀는 두려울 때 극심한 핍박을 시작합니다. 두려울 때요. 혹시 여러분 핍박하는 분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가 두려워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영이 두려워서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두려워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 심령은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정말 멋있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그들을 꺼내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했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서 전했어요. 근데 끌어다가 이제 공회에 두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똑같이 공회에 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30절, 31절, 32절인 것이죠. 그 핍박에 맞서는 사도들의 태도가 첫 번째로는 사람의 권세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였어요. 여기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하이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AMP나 다른 성경에는 사람의 권세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께 순종하십니까? 사람의 권세에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핍박에 맞선 사도들의 태도는요. 핍박 중에서도 진리를 전하는 증인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이후에 보면 스데반도 맞아 죽을 처지에서도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바울 사도도 오해받고 잡혔을 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나중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1, 2,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다고 사람들이 소유를 일으키니까 때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얼마나 때렸는지 거의 죽도록 때렸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내버려 두면 이 사람 죽겠구나 해서 간신히 떼어내가지고 떼어내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죽도록 맞았거든요. 맞은 다음에 끌고 가다가 이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게 로마 말로 말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말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 천부장이 이 사람이 로마 말을 하네,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계단에서 서서 자기를 지금 죽도록 때린 그 무리에게 이제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상태가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죽도록 때렸거든요. 그러면 막 코피가 터지고 눈이 찢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정말 그런 상황인데 서가지고 여러분 부형들이여 그러고 설교를 합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교해요. 실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진짜로 못 말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내버려 둬도 복음을 전하고, 가둬도 복음을 전하고, 두드려 패도 복음을 전하고, 죽여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로 볼 때는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 세대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교회였어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복음의 두 증인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증인이라 그래요. 믿는 자들이 복음의 증인이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복음의 그 메시지는요, 회개와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처음 한 설교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와 임금하고는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이 되게 유대인들에게, 이 공회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공회원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잖아요. 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해요? 율법의 수호자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의 증인이다.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것에 대한 증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그 말은 뭐야? 너희들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들이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께 순종한 이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도 성령 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너희도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되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도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나올 단어가 뭐냐면 그들이 열받아서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 공회원들이 이 말을, 이 32절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고상한 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직접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지금 만약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나와서 목사님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무슨 반응이 나오겠어요? 엄청난 야유와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도들이 대단한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도행전을 제가 나누면서
이 긴 여행인데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 저한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계속. 너는 그 사도행전의 교회 사도들처럼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목사냐라고 사도행전은 저에게 질문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은 저에게 너는 너의 삶을 사도들처럼 온전히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에 네가 완전히 네가 너의 삶을 100% 헌신하고 있느냐. 사도행전이 저에게 또 말하는 거죠. 목사인 저한테. 또 지난주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저에게 또 사도행전 저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한가? 너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지 않느냐?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거짓된 것은 없느냐고 또 사도행전 저한테 계속 도전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어느 순간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와 담대함이 있느냐라고 저에게 묻는 것 같아요. 저는 바라기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을 똑같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겠죠.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 이 말씀이 빛이 돼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결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생명을 건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